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말로 설득하여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세상 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복도밭으로 준비되어서 주의 복음이 심겨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그 영광이 이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남으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보면은 사복음서 전도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고,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학자간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공생의 끝에 한 번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끝이 아니라 공생이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건으로 분명히 공생의 끝의 성전 청결 사건과는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전부 성전에서 내쫓으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나눈 대화도 뚜렷하게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말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즉 46년에 걸쳐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단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하지만 공생의 끝에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 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게 되고 장사꾼들이 난리가 났고 그 후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음모를 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음모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마치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언급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입니다. 연합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기도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것 때문이라고 시작합니다. 한국이 멸망한다면, 한국 교회가 멸망한다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의 형제인 에브라임 자손을 모두 쫓아냈듯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통분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제가 이 그림으로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너무나 제 가슴도 찢어졌어요. 주님의 가슴이 파열하는 것을 저도 함께 느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괴로움이 정도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토록 분노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이토록 속상해하는 때가 없었어요. 제가 만난 어떤 아버님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욕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욕을 먹고 쌍욕을 먹고서 속이 상해서 상담을 아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몇 달이 가는 거예요. 몇 달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속상함이 이분보다 천배만배로 지금 깊으신 것을 제가 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자비와 사랑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혀진 성전에 거하실 수 없었어요. 그분은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을 원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을 몰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에게 당장 성전에서 나가라고 혼동치십니다. 주변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며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 물건들을 전부 밖으로 가져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눈물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는 지금 눈물이 펑펑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고통과 분노를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속상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13절을 보니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분노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즉 성전을 탐욕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성전을 통해 더러운 이윤을 보려는 것, 그것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분노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방 신전에 가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신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조차 언급조차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예수님의 격한 행동은 주 하나님의 소유인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첫 번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유대 지역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며칠씩 여행하여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옵니다. 일주일 넘길 수도 있습니다. 2주일도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6월절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준비를 하는 때였어요. 물론 화목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제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은 성전세와 6월절 양. 따라서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6월절 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들 중에는 그 먼 고향으로부터 직접 6월절 양을 가져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이 성전의 제사장들은 양들을 조사합니다. 흠이 없는 일련된 양이에요. 흠이 없는가? 눈이 괜찮은가? 귀가 괜찮은가? 이 꼬리가 괜찮은가? 건강이 좋은가? 아주 제사장들이 하나하나 검사합니다. 한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던 해에 공교롭게도 성전 뜰에서 장사를 허락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유대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얼마를 내냐 하면 성전 화폐로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반세겔을 내야 돼요. 반세겔은 로마 은전 2데나리오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틀치 노동풍값을 성전세로 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돈인 로마 돈을 받지 않고 성전에서 만든 성전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로마 돈을 갖고 와서, 그것이 이제 통용되는 돈이니까 그걸 갖고 와서 성전에 도착한 다음에 성전에 사용되는 세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세를 낼 수가 있어요. 또한 성전에서는 비둘기와 양과 염소, 황소 등 온갖 희생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들을 팔았는데 그 역시 성전 화폐인 세겔로만 사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하여 이윤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환전상들이 성전들에 앉아서 폭리를 취하여 환전해 줍니다. 반세겔에 2데나리온인데 반세겔을 살려면 여기서도 그래도 좀 남겨야 되지 않소? 데나리온 원하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받아내는 것이. 유대 백성들은 돈을 바꾼 다음에 세겔을 성전에 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유대 백성이 세금으로 낸 세겔을 다시 환전상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환전상은 또 폭리를 쳐여 환전해 줍니다. 즉 제사장들과 환전상들이 로마 돈을 끝없이 거두어들여 불을 쌓고 있었던 것이. 한편 제사장들은 먼 고향에서 가져온 희생양들에 대해서는 불합격을 선포합니다. 아유, 이거는 귀가 좀 이상해. 안 돼! 아, 이건 눈이 좀 흐린 것 같아. 안 돼! 다 거절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파는 양들과 비둘기와 소야, 염소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도 폭리를 취하여 희생 동물들을 팔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먼 곳에 동물을 가져오는 순례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평민들이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취약한 순례자들의 무지와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강도의 소굴인데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은 것.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채찍을 들고 그 겸손하신 분이, 그 오물하신 분이 휘두르시며 상을 얻고 의자를 뒤엎고 호통치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의 청결에 간절하게 하셨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신기하고 너무나 그 색다른 모습을 보면서 시편 69편 6절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내용은 성전 청결을 추진하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자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방을 받게 될 줄 알면서도 성전 청결을 추진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와 말에 2번의 성전 청결을 하심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게 철저한 믿음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얼마나 잘 벌고 있는데, 신들이 나 있는데. 성전에 종사하며 풍미와 특권을 누리던 자들과 장사꾼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독한 증오와 미움을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다 아시면서도 성전의 거룩과 청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전의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증거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나라의 의로는 성전이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근본 목적인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을 자기의 몸으로,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몸된 성전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이후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그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주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거듭난 자들마다, 구원 받은 자들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 곧 그들 마음에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얻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량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치르고 사신 성전을 결코 떠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더러운 성전에 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 정결케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청결이 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즉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은 우리의 몸이 아주 중요한 말이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몸.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신자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의 몸, 성전인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이 성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늘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어린 양께서 그의 보혈을 값주고 사신 그 일에 가치가 되는가? 위배되는가? 연결되는가? 주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보혈을 치를 만한 가치 있는 행동인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성인 등급을 받은 영화를 방영하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그러한 영화를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것이 성전입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불로 내리시니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모여서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주의 백성들의 성전된 몸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눈으로 더러운 것들을 보는 데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눈으로 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듣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의 욕심에 떠드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SNS에 온갖 취종을 하고 시끄러운 소리들과 장사꾼의 소리와 귀신들의 음성을 들으므로 여러분의 귀, 몸이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입으로 먹는 것은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성전에 술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 내가 마음껏 담배를 필 수 있다면 위해서도 담배를 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그렇다면 담배도 끊으심이 맞아요. 왜? 내 몸은 분명히 성전이니까. 우리의 발은 성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그 발로 성전이 결코 가지 말아가는 곳에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박장에 가거나 춤추는 곳에 가거나 향락의 자리에 가거나 이방 신전에 가거나 점쟁이들을 만난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엔돌의 여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또한 손은 어떠합니까? 그 손으로 더러운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타인의 여인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쾌락을 위해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를 구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남의 등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그 손이 성전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전을 더럽힌 경우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미움에 의해 성령의 전을 찢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행으로 성령의 전을 더럽힌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음행은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신전 창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 따라서 미움과 앙심에 갇혀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며 찢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마귀들에 의해 만들어진 더러운 문화나 악신의 세력에 물들어 우리 몸을 내어주고 음란 및 음행에 빠지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투명하게 고린도 전서에 드러난 두 가지 죄악입니다. 흉악하고 더러운 죄악. 고린도전서 6장 역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사실을 선포하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자기 몸, 무엇을 바울이 강조합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성전의 거룩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이에 바울은 이 두 가지 범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것이라. 여러분이 이러한 죄악을 지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도 너희들이나 시킵니다. 교회가 이러한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강도의 소굴까지 되어서 교회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신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화시켜진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사랑하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을 때리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상들과 의자들과 가구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호통을 치실 것이며 그럼에도 더러움을 고집한다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을 마귀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들이, 여러분 옛날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속에서 그 미국 사람들 포로로 잡혔을 때 원수들이 포로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전쟁사를 읽어보세요. 포로들이 나가면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같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막으시는 그 발로 짓밟는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성전 청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바로 주의 백성을 위함입니다. 히브리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여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세요. 즉 독생자의 생명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초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참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은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나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옵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거룩함과 화평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생명을 치러 사신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초리를 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힘들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성도들 더럽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께서 그분의 도리로 값주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버려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짐승들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동성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르치던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 몸을 더럽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보혈로 사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노하신 게 우리에게 이익인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성전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3절에 보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성령의 전인 우리는 그 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는 성전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쉬지 않고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쉬지 않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처럼 성전의 주요 목적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14절을 보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4절의 역사는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즉 성전은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죄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눈을 뜨고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는 그들이 어두운 삶에 성전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에 나타나야 하는 성전이죠. 셋째로 16절을 보니 성전은 찬미하는 곳이, 찬미.
우리 하나님은 찬미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앞으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운 찬미의 역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지금 풍성하고 기도의 역사하고 찬양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찬양의 역사 부족합니다. 지금 주일 한번 모여가지고 안 돼요. 지금 성전은 16절에 찬미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무슨 세례를 하더라고 찬미하는 거 그거 아니죠. 아무런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자기 흥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곡의 운전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오히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복음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찬미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장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돈 가지고 운영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운영합시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에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니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몸을 들여 그 성전이 거룩하여지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끝없는 기도와 찬양으로 넘치겠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부모님들이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전을 충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몸은 기도의 집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집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집입니다. 찬양의 집입니다. 지성소에 해당하는 예배의 집이에요. 즉 우리 몸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있는 곳이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의 역할을 온전할 때 하나님이 내신 복을 섬깁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즐겁게 기쁘게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사랑 여러분, 성령의 참된 부흥의 역사는 공동체가 함께 거룩하게 타오를 때 나타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성전으로서 공동체로 거룩하게 연합되게 돼요. 거룩한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 50명이 100명이 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로 그것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푸실 것이요 우리 몸과 삶으로 주님의 참 기쁨을 나누는 모든 주의 지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히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함께 여러분들 바치시고 언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언약이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약하는 여러분의 진심을 받으시고 붙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조롱하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전 때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에게 조여받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그 불통과 의자를 엎으시는 모습들과 그 속상한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진투를, 거룩한 사랑의 진투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로 갖추고 사신 정말 보석과 또 같은 이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자신들의 몸이 성전이 사시고 마치 돌에 글을 새기듯이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거네요. 아, 내가 성전이지. 아차, 내가 성전이지. 아, 또 내가 성전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 온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성숙될 줄 믿사오죠. 그럴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영광과 역사들이 어떠할지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께 나아와 기도와 찬미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새기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비하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별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유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의 집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사 똑같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무엇보다 그 마음을 받으시며 그 마음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영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이 먼 자들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역에 놀랍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 보살피시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다 같이 좌우로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